감사합니다. 예.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신명기 1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신명기 앞부분에서 모세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회상합니다. 40년 전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하나하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왜 필요했냐면 모세가 지금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 사람들은 40년 전 그 출애굽을 한 세대와는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애굽을 탈출했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사실 애굽 땅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어떻게 은혜로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되짚어 줄 필요가 있어서 모세가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도착을 해서 그 땅을 정탐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정탐꾼을 내보내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절과 2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모세가 올라가라 말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다 같이 가기보다 먼저 정탐할 사람을 보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좋겠다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서 좋게 여겨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 12를 모아 그 땅을 정탐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를 정탐하고 그 결과가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백성들은 정탐하기를 원했고 모세도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러 간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그 좋은 땅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을 보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 땅 분명히 좋은 땅인데 이스라엘은 올라가기를 거부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그렇게 올라가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장막에 들어갔다고 했죠. 우리말로 하면 방구석에 들어가서 굉장히 낙심했을 때 모습입니다.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애굽 땅에서 끌어내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지요.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그들은 말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거인이더라.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하더라. 우리가 그들이 거기 있는데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분명 좋은 땅이기는 한데, 그 땅이 참 좋은 땅이기는 한데 그 땅에는 자기들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한없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않고 근거 없는 낙관론에 빠지지 않고 현실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 파악 정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후에 자세히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들이 맞이한 이 상황은 문제처럼 보여도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그러한 현실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의 선택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민수기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이 신명기 1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회상하는 장면이고 이 실제 사건이 민수기 13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민수기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13장의 초반에는 정탐할 사람들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정탐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30절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31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1절에서 보면 그들은 통곡합니다. 막 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요? 2절에서 보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우리 다 죽은 목숨인데 그 전에 좀 얌전하게 죽을 걸 하고 원망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참 참담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올라갈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다시 신명기 1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으로 넘어와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설득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매우 간곡하게 말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할 것 없다.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구하여 내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니까 두려워할 것 없다. 광야에서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를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그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는데도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경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 말을 한 그 사람들은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29절 이하에서 말한 것처럼 40년 전에 처음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끌어내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눈앞을 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열어주셔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직접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33절처럼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몇 달 전에 홍해를 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젯밤에도 불기둥으로 오늘 아침에도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사실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땅에 키 큰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이 어떻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렇게 선택하기의 과정이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청년부를 맡았었는데요. 그때 주일에 청년 예배, 오후에 찬양 예배, 청년 예배를 드리면 함께 모여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서 공부하다가 창세기 32장을 공부할 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네, 뭐가 나오겠죠?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나오는데 어떤 야곱이 나오냐면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수고하다가 이제 가족들과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이었던 에서가 걱정이 됩니다. 자기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형 에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보내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불안해진 야곱은 일행을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는 이유는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한쪽이라도 도망가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일행을 둘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데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씨름을 하게 하셨는가?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일단은 씨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씨름을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씨름을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먼저는 진짜 씨름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게 야곱이 열심히 기도한 내용을 씨름을 했다고 묘사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둘 다 있을 수 있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씨름을 하게 하신 이유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했던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좋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자기의 품성을 나이가 들어서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그 품성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고 가족이 생기고 지켜야 하는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러한 성향이 더 많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고, 혹시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에 거의 다 도착을 한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먼저 뇌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보내지요. 그런데 그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00명이면 거의 군대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너무 놀라고 두려움에 빠져서 다시 자기의 원래 했던 그 습관대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식구들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한쪽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삶에 있어서 그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내 가족과 내 재산이 혹은 나 자신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만약에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지요.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야곱은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냥 자기가 늘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다 잃지는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그게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야곱도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타이밍이 참 아쉽습니다. 그는 기도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생각대로 다 준비한 후에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와 씨름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신 겁니다. 이게 진짜 씨름인지 아니면 기도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대상이 나타났고 야곱이 그 순간 그것에 굉장히 집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곱은 본인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간절함이 폭발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을 해서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그 사자를 붙들었던지 그 사자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립니다. 다리를 골절시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안 놓지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야곱의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다시 처음으로의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야곱과 씨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그때까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야곱의 절박함이 온몸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씨름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야복강 앞에 서 있는 야곱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 앞에는 만만치 않은 적이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그들이 현실인식을 바르게 했다면, 그리고 이 일은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33절, 신명기 1장 3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하는 대로 어젯밤에도 인도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만나를 이스라엘 민족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할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 민수기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통곡합니다.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제 자기들 삶이 다 망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통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왜 자기들끼리 정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 왜 자기들끼리 정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돌아가는 일을 왜 자기들이 결정합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도 유분수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모든 틈을 꽉 틀어막고 그저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저 자신들의 판단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문제는 사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키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렇게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이 문제입니다. 먼저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하시는 것을 통해 그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신명기 1장 40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회상 그 이후 내용을 보면 40절에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야곱으로 하여금 씨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았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집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엇이 하나님의 복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이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집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의 1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질문의 1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통곡하기 전에, 우리가 다 죽었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먼저 물었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은 그러한 관심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께 가장 먼저 관심을 두십니까? 하나님께 제일 먼저 질문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지금 여러분의 감정을 뒤흔들고 있는 그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보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당장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보다 분명히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극복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앞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나의 감정을 뒤흔드는 일도 살다 보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을, 내 눈의 시선을 자꾸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에게 계속 집중하게 만듭니다. 주님, 구하오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